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떤 사람은 아주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회를 붙잡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영화 배우 매튜 맥커너이는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타고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감사한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10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백인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흑인들 가운데서는 또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초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으로 2014년에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나라 신문에도 다 그때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일생일대에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기회는 어느 날 새벽에 찾아왔는데 기회가 찾아온 그 시간은 대단히 어려운 시간, 또 힘들 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혼자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배 두 척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만 싣고 있는 그런 허탈한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잠시 이렇게 배를 멀리 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해변에 둘러 앉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시간,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성공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순간은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순간에도 기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또 축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실패한 그때가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실패한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날 정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촌사람 구레네 시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지고 사형에 처해질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꾸 쓰러졌습니다.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또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좀 대신 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인권 문제니 해서 그럴 수가 없겠지만은 그 시대는 점령군 이 로마 군인들이 시키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검을 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니까 아무 죄도 없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는가? 속된 표현을 하면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사형수처럼 대접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날이 바로 그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큰 복을 받아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보면은 그분은 내 어머니라,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십자가 무거운 것을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는 십자가 진 그날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요 축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날에도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날이 있는가,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바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그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시스 거리에 포목상을 하는 큰 부자 피터 베르날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돈나 피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는 청년 시절에 그 상류 청년들이 살아가는 온갖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놀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어서 페르시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포로가 됐습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적군에 끌려가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쇠약한 때에 또 열병에 걸려서 그는 간신히 목숨이 붙어서 회복이 됐는데,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아시스 교회의 움브리아 언덕을 올라가면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또 질병으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스의 프랜시스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런 평을 받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병들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 오는가? 좋은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허탈한 날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그때에 그에게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모든 날이 기회로 열려 있는 날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순종할 때에 기회가 자기의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로 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또 동업자들까지 다 와서 2배를 끌고 왔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헛수고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난밤에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수없이 반복했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빈 그물을 씻는 그런 순간에 한 번도 잘 알 수도 없는 분이 와서 자기 배를 타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야 배를 좀 빌려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같이 좀 이게 성질이 좀 깐깐하고 좀 그런 사람 같으면은, 아니 누구신데 남의 배를 마음대로 타는 겁니까? 또 욕심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배를 빌리는 데는 돈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밤에 그 헛수고한 것에 대해서 좀 수입을 챙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배를 말없이 타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 그 배를 빌려드리는 것을 그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기아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제자 2명이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그 문 앞 거리에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걸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즉시 허락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 아주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은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드리고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아마도 그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평생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분이 와서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할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선생님, 이 바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밤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물을 다 씻어놨습니다. 이미 그물을 거두어서 다 씻어놨는데 선생님 잘 알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바다의 전문가는 우리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지난밤에 저희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번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업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담았더니 2배가 잠기게 되었다. 2배가 아주 고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던졌더니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수십 번 실패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 때 거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언제 열리느냐? 순종할 때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저는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지나가다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이,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매는 것을 한 결이 2결이라고 말하는데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4마리를 이렇게 앞세우고 소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소 24마리로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밭이 많고 땅이 넓어서 12결이 24마리 소로 밭을 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다가가서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 세계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상징하는 겉옷을 던졌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를 내 후계자로 삼고 싶다. 너를 내 제자로 삼고 싶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허락하니까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소 한 결이 그 2마리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를 수종드는 그런 엘리야를 돕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그 겉옷을 던질 때 저는 싫습니다. 여기 넓은 밭을 갈면서 농사나 지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기 싫습니다. 순종을 안 했으면은 그저 한 농부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따랐기 때문에 엘리사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나라를 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나라의 임금님도 나중에 보면은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순종할 때에 축복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는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의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때 한 번에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순종했더니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바다의 전문가시군요. 물속의 고기를 다 보고 계십니까? 저하고 한번 동업합시다. 3대 7로 나눕시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고기 잡을 것을 의논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이런 훌륭한 분 곁에 내가 있을 수 없구나.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구나. 그래서 고기 잡는 자신이 바다를 떠날 수는 없고 예수님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죄인임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 가운데도 최고 수제자로 그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어요. 어느 날 호렙산 타는 불꽃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모자람을 깊이 느끼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쓰셔가지고 6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큰 일을 맡기시고 성공하도록 해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 가운데 제일 문서 예언자로서 최고의 인물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가장 문서 예언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 놀랐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한 모습을 볼 때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너무 부끄러웠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오면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지체가 바로 입입니다. 뭐 잘 모르면서 말을 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욕하고 흉하고. 이사야 같은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입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족함을 알 때에 이사야를 들어서 큰 일꾼으로 히스기야를 도와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을 그에게 맡기신 거죠. 예레미야도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는 그를 들어서 큰 예언자로 예레미야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겸손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자기가 부족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 가운데도 으뜸나는 수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회는 언제 오는가? 여러분, 실패한 날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해도 잘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순종할 때 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는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그를 부르시고 오늘까지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베드로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셔서 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를 선물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